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볼륨 좀만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다시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갈 때도 있지만 꼬여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 본래 계획은 이거였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진퇴양난의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자녀를 양육하다가 그럴 수 있고 내 인생 계획이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몸에 건강 이상이 생겨서 그것을 중단하거나 늦춰야 되는 일들도 발생하죠. 계획이 없었던 어떤 일이 발생해서 돈이 들어갈 일이 갑자기 생겨서 내 돈 계획이 전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죠. 이런 한 가지 문제가 꼬일 때는 그 문제만 빨리 수습하면 되는데 복합적으로 되게 이것이 찾아오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지 막막히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교회 역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꼬여진 상태는 맞습니다. 앞으로의 예견도 좋지 않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꼬여졌다면 풀어야 할 텐데 무엇을 가지고 푸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런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여러 가지 많은 기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상황 같은 경우는 자녀가 그 중심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사용, 재정 사용, 그 다음에 삶의 모든 패턴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이 자녀를 다 키워낸 이후에는 바로 우리 노후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내 건강 정진을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인 것이죠. 또 그것도 잘 됐다면 이제는 나의 명예를 좀 높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기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남들이 하지 않은 사회적인 공여 또 기여를 하기도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이며 풀어갈 것인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대에서 총들을 쏘보신 분 있으시죠? 총을 쏘기 전에 총을 쏜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총기 수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총기 수입, 총을 어디서 수입해오나? 라고 생각했는데 수입이라는 이 의미가 총을 깨끗이 닦는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총을 다 분해합니다. 곳곳을 다 이 헝겊으로 닦아주고 기름칠을 해주는 거죠. 다시 조립하고 총 사격 훈련을 하고 와서 반드시 그 저녁에 그 다음날가 안 되면 그 저녁에 총기를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다 닦고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해볼 때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품들이 뭐 수백 가지 되진 않지만 그 순서대로 분해해서 순서로 다 놔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조립할 때는 그 역순으로 조립을 해야만 빈틈이 없는 건. 잘못 조립하게 되게 되면 이 격발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사고 날 위험이 많이 있는 거죠. 본래의 순서, 조립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모두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차가 오래되면 고장 나기도 하죠.
가장 복잡한 부분이 엔진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엔진 한번 내리거나 미션 내리면 돈이 기본료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치려면 다 분해를 해야 하는데 이 분해한 순서대로 다시 조립을 해야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은 순수가 있고 조립해야만 되는 조립도가 있는 것이죠. 앞에 모니터를 우리 임직하신 분들이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죠? 예. 내 밑에 있는 이 받침대는 낱조각으로 부품이 왔습니다.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립하는데 이 조립 설명서를 가지고 하나씩 조립해야 하잖아요. 우리 장도림 목사님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걸 잘 못합니다. 근데 장도림 목사님 이걸 보면서 이 조립도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마련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한데 겨우겨우 하기는 잘했습니다. 튼튼하게 잘 서 있죠. 인생이 꼬여지고 분해되어지고 엉켜진다면 다시금 내 인생을 설계한 교회를 설계한 주님께 이 이유를 묻고 그 퍼즐 밑그림에 따라서 다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저기 땜빵했다고 해서 그냥 그때는 넘어갈 수 있지만 또 다른 일이 꼬이고 또 꼬이고 인생 꼬이다가 문제 풀다가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문제 풀다가 인생 마무리하기보다 본래적으로 내가 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완성시키려는지를 점검하고 그 퍼즐 조각에 맞춰간다면 틀림없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대열에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퍼즐의 그 그림, 밑그림은 무엇일까? 무엇을 중심으로 내 인생 패턴을 움직여가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이 엉망되어진 헝클어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지만 본래의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큰 두 가지의 핵심이 있죠. 첫 번째는 위대한 계명, 두 번째는 위대한 명령인 것이죠.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에 부합하도록 퍼즐을 맞춰가고 운영될 때에 건강할 수 있고 온전한 멋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위대한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대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의 모델 표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위대한 계명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지상 명령 또는 위대한 명령, 최후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계명과 이 명령이 내 인생을 끌어간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늘에서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간혹 넘어질 수 있고 꼬일 수 있습니다. 잘 되지 않아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과 계명을 붙잡고 있는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선하심으로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위대한 명령입니다. 위대한 명령. 예수님이 이 명령을 어디서 하셨는가? 갈릴리 어느 산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명령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치 못했습니다.
보냄받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했던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했기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호수가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에 오시사 조반을 마련해 두시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만난 이후에 11명의 제자를 바로 근처에 있는 갈릴리 모 산에서 만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위대한 명령, 최후의 명령,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도 제자들이 가슴에 못을 바꿔서 가야 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실패 가운데, 염려 가운데, 도망 가운데, 부인함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명령 또 하신 것이죠. 또 하신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기가 문란해져서 가라 명령했는데 가지 않는다는 건 죽기 싫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았고 이 젊은이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갈 수 있겠는가? 동료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이 부상당했는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라, 전진하라 했는데 하지 않고 머물거렸다. 또 자기에게 명령하는 상관을 총으로 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라 명령하는데 가지 못한 거예요. 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자들이 믿을성 싶어서 그 말씀하셨을까? 수제자인 베드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해 버렸는데 정말 부활하시고 나서 또 가라 명령하셨는데 가지 못하고 우물쭈물대고 있는 이들에게 그 명령을 하셨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주님이 신뢰 또 해주겠다. 또 믿어주겠다. 내 명령 너희가 지키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셨을까? 이제는 내 말을 배반치 않고 순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 하셨을까? 그러기보다는 바로 이 이유에 신뢰의 근거를 들실 수 있는 것이죠. 20절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제자들에게 가라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의 의미인 거죠. 내 명령 가지고 가봐라.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문제 풀어줄 것이고 너희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권능과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 인생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있죠. 살아가다 갈등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라 명령하신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사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라는 명령 안에는 바로 군사적인 용어도 포함되지만 죽음을 전제한 명령이기도 하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 명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신데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갈지어다 가라 수차례 반복하면서 명령하고 계신데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주님께서 명하실 때 그 명령대로 복종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종하길 원합니다. 복종할 때에 그 현장에서 주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모든 누구에게?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수로 쓰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복수로 쓰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데 그때 당시 썼던 단어의 의미는 이교도 이방인을 지칭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 유일신 중심의 유대 사상에 아주 집착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마치 짐승처럼 죄인처럼 되었고 관계도 잘 맺지 아니했던 거죠.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보내기 전에 환상을 3번씩 보여줬. 그냥 고넬료에게 가라 그러면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3번씩이나 바로 보자기에 짐승의 모습을 해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먹으라. 이 불의한 음식처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3차례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베드로가 먹었다는 기사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베드로의 신념이 대단했던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인데 특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듯이 부정한 민족, 부정한 사람을 가지 않고 만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었던 것이죠. 이 3번의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라 명령하셨지만 그들 안에 이방인에 대한 이교도들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좀처럼 다가가지 아니했던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서도 바로 가라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 이교도, 이방인을 포함해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연한 삶을 살았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바울과 그 헬라 배경을 가졌던 그의 팀원들은 바로 헬라 지역에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 거기에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 언어가 다른 대륙이 다른, 국적이 다른, 생활 모양이 다른, 성별이 다른, 인종이 다른 그런 자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가게를 꺼려해서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아있었지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도팀들은 바로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들 향해서 나갔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주의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까이에는 내 가족 구원입니다. 내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쉬고 있는 가족, 그 가족을 향해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사랑하며 권면하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치 않고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고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내가 얼굴은 알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있는 것이죠. 한 단계 건너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과 사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에 너무 분주합니다. 그 다음에 각 개인주의가 또 많이 발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좀 관심 가지면 왜 나에게 관심 갖지 도리어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잘해주면,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왜 나에게 잘해주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라고 하면서 의심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래되면 우리 진정성이 드러나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구나, 사랑해주구나 라고 하는 이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뢰가 쌓여지고 마음이 열리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자연스레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신뢰 관계 없이 복음만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이 마음밭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돌짝 같은 마음밭에 말씀을 뿌릴 때에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듯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음을 옥토처럼 부드럽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경해주고 난 이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말씀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아직 내가 얼굴은 알지만 잘 알지 못하는 그 이웃에게, 동료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의 분명한 사실만 말하면 되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하신다.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길 원하신다. 두 번째, 그렇지만 죄인은 그럴 수 없다.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나를 대신해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회개할 때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이것을 가지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정말 복음의 길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전도 폭발 그 기관에서 연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몇 번 정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100번이라고 말하지만 평균으로 보니까 정확한 복음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전도 폭발에서는 45분짜리를 의미합니다. 45분 동안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타락, 구원,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정확하게 7번 들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이것이 통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되기도 하지만 최소한 7번, 45분짜리의 복음 전문을 7번 전했을 때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한두 번 해서 안 됐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주님이 포기치 않을 때까지, 주님이 찾기까지 포기치 않으신 것처럼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치 않고 계속 증거하고 붙들어주고 관심 갖고 사랑 베풀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나하고 인종이 다른 사람, 국적이 다른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애국인들 참 많이 있죠.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륙이 다른 또 우리나라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이든 간에 언어가 다르고 차별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기도 하지만 직접 못 간다고 한다면 바로 현장에 나가야 하는 선교사들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힘있게 이것을 감당할수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또 이번 주도 이 명령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명령인 것이죠. 이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질서 잡게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놓고 성사시켜놓고 자식 키워놓고 그 다음 죄일 하겠습니다. 이미 늦어버리고 꼬여버린 것이죠. 처음부터 지금부터 내 인생은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을 붙들고 나갈 때에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피로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일들이 형통함으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 계획, 내 재정 계획, 내 생의 우선순위, 내 건강 체력 쓰는 것들을 바로 주의 명령과 주의 계명에 바로 맞춰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교회로 그 영혼을 모셔온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오래들 되셨을 것입니다. 오래되셨을 것입니다. 이 일을 다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권세 있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일들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받는 자들이 있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손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선 그 영혼이 있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 오신다면 내가 함께 손 붙잡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함께 손 붙잡고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하며 주님이 차기까지 포기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찾아내기까지 포기치 않고 이 현장에 머물러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